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승야마 천공품 제19품하고 20품의 야마 천공 개찬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품은 좀 길지 않고요. 20품은 좀 쭉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계세요. 우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쭉 지금 공부해 오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주의 시민이라는 것을 제가 자꾸만 강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주의 시민이에요. 우리가 사는 별, 이 별도 뭔고하니 우주의 한 나라라고 할까요? 한 지역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인간 사주 중에 사바세계 남섬무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세계를 보면서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정말 우리가 서울에 살다 부산으로 이사 가고 부산 살다 또 광주로 이사 가고 이렇게 또 뭐 미국으로 이사를 가고 이렇게 이사를 다니는 것처럼 어떨 때 이사를 가요? 어떤 자기 자신의 일신상에 뭐죠? 일신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죠? 뭐 여유가 있어지거나 또 여유가 없어지거나 또 남편이 뭔가 아내가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상황 변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를 간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일신상의 어떤 그런 그동안 살아온 날들의 어떤 그런 그 하나의 전환점 같은 거잖아요. 이사를 마음대로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공덕을 지은 바에 따라서 지혜를 닦은 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별저별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성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여인 수과도 같다. 우리가 영혼의 여로를 이렇게 Life is like an inn 그래가지고 인생은 여인 수과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생에는 뭔고하니 지구란 별에 이렇게 긴 시간이에요. 잠시 동안 한 100년 미만 영겁의 세월에 비하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100년 미만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남편이다 아내다 아들 딸들이다 또 태어나는 국토별 이렇게 그게 다 말씀이죠. 다 짜여져서 이렇게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덕을 어떻게 쌓느냐, 어떻게 인생을 성실하게 부처님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오늘 이제 야마천 승야마천 공품 부처님의 행로는 우리의 행로 같은 거거든요. 야마천궁, 야마 이른바 말하면 야마란 말은 우리가 염마왕, 염라대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네, 저승의 10대왕 가운데 5번째 염라왕을 얘기합니다만 지구에 최초로 내려오셨던 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승에 계시면서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잘 이렇게 규율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끊임없이 야마천 우리가 당장 보면 사왕천은 지구에 50년이 하루 그다음에 도리천은 100년, 야마천은 200년 이렇게 간대요. 그 200년이 하루별에서 몇 천 살씩 사니까 200년이 하루별에서.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수명복이 뭔가 수승하고 우리보다 사는 환경이 릴렉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뭔가 끊임없이 이와 같은 단계를 보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승화돼서 정진해야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사람들이 말이죠. 본말이 전도됐지만 이른바 돈을 많이 벌 돈으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뭐니 해도 뭐라 머니가 최고야 뭐 이러잖아요, 그죠? 돈 버는 걸 뭔가하니 삶에 아주 그냥 그 숙명적인 업처럼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어떤 모티브로 생각해가지고 뭔가 돈 버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이른바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을 해버린 거죠. 돈이 뭐 인생의 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걸 낙으로 삼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떠날 때 보면 그냥 뭐 처량하게 다 놔두고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지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등질 때 어떠한 마음자리로 갈 것인가, 그것도 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무일물레 거역공수가 올 때도 뭐라 알몸으로 왔다가 무일물레야, 올 때 무일물레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서 알몸 하나 왔지. 떠날 때도 뭐라 거역공수거라, 공수래 뭐죠? 공수거,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야마천 정도에 가려고 하면 벌써 우리가 사는 게 이제 여기 이렇게 땅에 살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수명이 더 기니까 수명이 긴 그러한 그런 몸과 시스템과 환경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지금 저 백열등 얘기한 적 있어 없어요? 백열등 얘기한 적 있지? 저 백열등이라는 걸, 백열등을 발명해낸 사람이 누구? 에디슨, 토마스 알바 에디슨이요. 에디슨이 뭔가 하니 백열등을 발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99%의 뭐죠? 노력을 한 자만이 1%의 뭐죠?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 inspiration. 이 영감이란 말을 썼어요. 영감이란 말. 뭐 영감의 어떤 그런 뭔가 기여를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전등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근데 저 전등이 말이죠. 그 안에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어? 필라멘트 구조라는 거 말씀해요. 필라멘트 구조. 필라멘트 구조인데 그 필라멘트의 모양이 꼭 뭐가 같다? 이른바 완전히 나선의 모양이거든. 그런데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요즘에 무슨 뭐라고 그래? 유전자 가위란 말 쓰잖아. 유전자를 편집한다는 거예요. 나쁜 유전자, 이른바 유전적인 질환 같은 거 이런 거 잘라내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도 이제 뭔가 유전자 가위로 이제 뭔가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왓슨과 크리크가 이제 유전자를 발견했지만 유전자의 그 소용돌이 모양이 꼭 백열등의 필라멘트 구조하고 100%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긴 전기가 들어오면 저렇게 들어오는데 이른바 전기는 뭐라? 공기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기는 이게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니까. 공기.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뭔가 기운이 들어가면 그것이 산소, 우리가 산소가 필요하다니 산소만이 아니거든요. 인도 철학에서는 프라나라고 그래가지고 생명의 근본 어떤 그런 원동력이 허공에 있다는 거예요. 기라는 말 공기 그러잖아요. 기가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게 세포 하나하나가 이른바 말하면 너무 놀라운데 세포 하나하나가 전등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법회 때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전부 다 등불인 거야. 참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뭔가니 불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법등명 뭐라? 자등명. 세포 하나가 등불이라는 거야. 전등, 법등, 자등.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법의 등불을 밝히고 스스로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니까. 빛나는 마음. 그 빛남의 정도에 따라서 제가 언젠가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빛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우린 지금 이게 오음신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색수상 행식. 빛을 가리워져 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이른바 본래 법신, 법성광명, 찬연한 빛인데 그걸 가리웠다는 거야. 뭐로? 오음신. 음이라는 게 어둡다는 거 아니에요. 가리웠다는 뜻이거든. 근데 가리운 게 바로 뭐라? 그게 이제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탐욕심, 독심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나와 남이란 장벽, 업장이라는 것이 그 광명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빛이 안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뭐죠? 무아상, 무인상, 무충생상, 무사상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광명의 존재, 광명의 빛나는 존재. 그러니까 점점 고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되죠? 빛나는 존재가 되잖아요. 수지신식 광명당 그랬잖아요, 그죠? 수지심식 신통장. 얼마나 내가 나를 놓아버릴 수 있는가, 얼마나 이기심을 내가 깨뜨릴 수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광명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이른바 전등도 뭐죠? 1촉짜리, 2촉짜리, 30촉짜리 다르잖아요, 그죠? 색즉시공 공즉색이라.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들보다 뭔가 아니 훨씬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런 사람을 예찬하고 찬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뭐냐? 많은 사람에게 헌신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념삼천이라 삼계유심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마음,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처님 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 오셔서 부처님 되셨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정말로 모든 장벽을 업장을 다 무너뜨리고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 되셨으니까 우리는 뭔가 아니 여기 살면서도 자기가 수행 정진함에 따라서 점점 뭐죠? 가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뭔가 아니 무슨 나라님은 하늘에 낸다, 뭐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말이죠. 그리고 확실히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고나길 뭐죠? 타고나길 뭔가 아니 두뇌가 총명하거나 지혜롭게 IQ도 EQ도 높고 말이죠. 근데 뭐냐면 또 이른바 말하면 타고나길 또 뭔가 아니 부잣집에 태어나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아들 딸란 얘기 많이 했죠, 그죠? 뱃속에 들어오면 내 아들 내 딸 그러잖아요. 그 누가 들어온지 아무도 몰라. 우리 그냥 인연법이라고 하기만 하지. 그 야마천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보다 훨씬 뭔가 수승한 하늘나라라. 그 부처님께서 거기 보세요, 그죠? 야마천공개 참품 다 나오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승야마천공포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야마천궁에 가서 이제 법회를 하시는 거야. 세존이 뭔가 아니 보리수 밑에 계시면서 몸은 놔두고 마음이 탁 야마천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에 가시니까 그냥 사자자를 야마천 왕들이 해가지고 거기 나오잖아요. 정말로 뭔가 아니 찬연한 그런 사자자를 만들고 100만층으로 장엄하고 100만의 황금 그물이 얽혀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휘장, 100만 향장 좌우지간에 인간이 알 수 있는 한 최상의 자리를 이제 부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드디어 뭔가 하니 궁전에 오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법문을 하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긴 뭔가 하니 야마천궁의 아름다움이 쫙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가도 말씀했잖아요. 뭐냐면 우린 지금 오늘 아침도 뭐죠? 공양 드셨죠, 그죠? 전부 다 공양 드셨어요. 근데 그 공양을 드신 모든 음식물들이 전부 다 뭐라? 광합성의 신세를 짓거든. 광합성. 말씀드렸죠, 그죠? 전부 다 빛을 합성한 거야. 광합성이라 들어오셨죠? ATP 합성이나. 전부 다 태양빛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걸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빛을 먹는 거야. 그게 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음식 껍데기가 져 있어가지고 씹어야 되고 뭐 하지만 점점 고차원적인 세계로 가면 뭐라? 우리보다 광합성이라는 게 훨씬 뭐라? 차원이 다를 거라고요. 우리가 무게가 나가지만 그들은 점점 무게가 나가는 것 자체도 뭐라 그랬죠? 이게 이른바 응집력, 집착력, 탐착력, 욕심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뭐라 가벼워지거든. 내려놓는 걸 바쳐간다거나 보시바라밀 베푼다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참 남에게 베풀길 어려워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힘들어 본 돈이니까 물론 이해는 가요. 힘들어 본 돈이니까. 근데 뭐냐면
그래도 뭔가 내려놓는 사람들, 빈자일등이라거나 어려운 가운데 남을 위해서 비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가난할수록 공덕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야마천군 개참품에 나오잖아요, 그죠? 대중들이 다 모이고 그냥 대보살들과 큰 비진수 보살들이 다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살들의 이름 가운데 다 대표적인 게 공덕림보살, 해림보살, 승림보살, 무해림보살, 정림보살, 영림보살, 행림보살, 강림보살, 지림보살. 이 수풀림자가 나와. 이 수풀림자가 전부 다 들어간 이유, 이것도 경전에 어떤 단어가 특정돼서 계속 반복된다.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나무는 뭐라 잘하는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무는 잘하는 거야. 성장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연마해라, 성장해라. 그래서 거기가 수풀림자가 다 들어있어. 거기도 봐요. 떠나온 세계, 친의 세계, 당의 세계, 지혜. 와, 참 지혜는 광명이잖아요. 빛의 나라라는 뜻이야. 지혜가 다 이 말이지. 보의 세계, 승의 세계, 등의 세계, 금강의 세계, 안락의 세계, 일의 세계, 정의 세계, 아이고 범의 세계. 지혜의 등불이 찬란한 광명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요. 야, 이게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게 거기 계신 부처님들은 어떤 부처님이야? 봐봐, 또 특징이 있어. 상주한, 전부 다 눈이야. 눈. 상주한불, 무승한불, 무주한불, 부동한불, 천한불, 해탈한불, 삼치한불, 심치한불, 명상한불, 최상한불, 감청한불. 전부 다 눈이 눈과 관계 있잖아요. 빛이니까 보는 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과가 다 달라. 물론 하나의 마음 깨달음의 세계를 열었지만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라에서 다 공부하고 이제 드디어 부처님께서 야마천에 가시니까 다 우주에 있는 무량한 불보살들과 다 각 우주의 별들마다 모여서 한도 끝도 없는 세계에서 정말 장엄한 법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부처님께 다 광명을 놔. 왜 발등으로 광명을 줬을까?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우리도 삼초라고 해서 것처럼 여기 보죠. 그때 세종께서 두 발등으로 백천하게 묘한 빛광명을 놓아서 시방으로 모든 세계를 비추니 야마천궁의 부처님과 대중이 모두 나타났다. 거기 보면 공덕림보살 각 보살들이 쫙 얘기를 하십니다. 즉 부처님은 수승한 덕을 닦아야 된다. 정말 덕은 뭐죠? 큰 덕자잖아. 모든 사람을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돼. 큰 덕. 덕이 이루어지는 인연. 무슨 말씀 이야기했죠? 네, 덕이 이루어진 인연. 원력과 수행이야. 원력 사홍소원. 공덕을 받는 것도 이걸 하시라니까. 참. 공덕을 받는 것도 여러분 말씀이요. 그러고 나서 뭔고 하니 자기가 뒤로 밀리면 괜히 그냥 앞장서서 간 사람 말이야. 시기하고 질시하고.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아주 심하거든요. 시기질시. 여기 나오잖아요. 부처님 뭐라? 그가 얼마나 수승한가를 헤아려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나오잖아. 해림보살의 찬탄. 부처님의 덕은 넓고 법은 깊고 깊다. 찬탄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무해림보살은 뭔가 아니 믿는 바 이 우주가 정말로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말도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믿을 바의 경계. 이 우주는 천변만화잖아요. 거기 나오죠. 또 들어서 믿는 일.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 어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부처님 법문을 실천하지를 못했으니까 체험을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우선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믿는 거예요. 들어서 믿는 공덕이 수승하다는 거예요. 들어서 믿는 이익이 크다. 믿어라. 무슨 불교는 믿는 거 이거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선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소니까 믿고 보세요. 죽은 다음에 있냐 죽은 그만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선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그 다음에 딱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있으면 죽으면 그만이지 이랬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믿고 끊임없이 와서 떨거덕
죽음 저편을 넘어갔을 때 이렇게 이게 공부한 대로구나 하는 거하고 이거 뭐 공부도 전혀 안 했어 이런 건 꽝인 거예요. 들어서 믿는 이익을 말씀을 차례차례 하셨다니까요. 본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사수증이라고 하고 들어야 된다. 악은문견 뭐라 득수지. 부처님은 이른바 말하면 이 땅에 왜 오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영혼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안내하시려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참괴림보살의 찬탄. 그러니까 뭐죠? 설법의 어려움이니까 여기 재미난 게 나오잖아요. 법을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울이는 법을 직접 말로 하기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탁월한 창조주라거나 탁월한 인물들은 뭐죠? 하나같이 뭐예요? 하나같이 비유의 대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만요. 어제도 부산 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뭐냐? 보세요. 아름다운 꽃밭에는 뭐가 날아오죠? 이 뭐가 날아와요? 벌과 나비가 날아오죠. 더러운 시궁창에 뭐가 날아오죠? 파리 모기가 날아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다운 장원 꽃밭으로 만들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불보살과 신장님들이 뭐라? 그 꽃밭에 날아옵니다. 마음의 장원이니까. 그럼 불보살님과 신장님들의 옹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가 그런 거예요. 만일의 마음이 시궁창이래 보세요. 파리목이 악귀가 달겨들어서 그 사람은 파탄으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자꾸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 말이야. 색즉시공 뭐냐? 공주색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참 말이죠. 하나하나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법과 비유를 통해서 해석하고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고 정진님 보살은 법과 법을 하는 사람, 이게 또 비유 얘기 나와요. 비유로서 법을 하는 사람을 해석하고 영림 보살 세간을 두루 밝히고 모든 법을 전부가 다 모든 법 오온과 이른바 말하면 불성이라거나 그 부처님 보살 부처님 법문을 끊임없이 듣는 어떤 이익이랄거나 그 딸이 아니라 땅이야 땅의 종성으로서 부처님 몸을 밝혀 땅 거기 행림 보살의 딸이라고 나오지 딸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의 어떤 그런 변함없는 의지함이 없는 업으로 부처님 몸을 밝히다. 시간이 항상 짧으니까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냐면 다 나오잖아요. 강림보살의 찬탄. 세상에 나가 법을 설하고 마음의 세계의 법을 전하고 비유와 법 계속 비유와 법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림보살의 찬탄에서 집착. 이 집착이라는 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집착은 이게 나의 앞으로의 진보를 뭐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응무소주모자 이생기심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야마천공 개참품의 어떤 대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이게 정말 한 품 한 품이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야마천공 개참품의 그 내용을 짧게 정리하는 걸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큰 스님, 네. 60기 연화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교에서는 다양한 천상 세계들이 있어서 어. 스님께서도 가끔씩 빛으로만 존재하는 세계, 음식 대신 향기를 먹는 세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그 세계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네네. 그리고 화엄경에 나오는 천상 세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네. 스님께 여쭙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 순서가 있어. 뭐냐면 눈은 뭐냐? 눈은 이게 뭐죠? 빛이 카메라도 마찬가지야. 빛이 나가서 피사체에 부딪혀서 들어오는 걸 받아가지고 영상화시키는 거잖아요. 눈에서도 뭐라 빛이 나간다고 그랬죠? 눈에서도 안광이 나가서 지금 다 감지하잖아요. 그 눈에서는 빛이 나가고 귀는 뭐예요? 귀는 고막을 때리는 음파야. 이건 광파고 이건 음파란 말이야. 코는 뭐죠? 코는 냄새니까 향기거든. 점점 가벼운 건 위로 가고 무거운 건 뭐라 점점 내려오는 거야. 혀는 뭐죠? 씹어야 돼. 미뢰라고 그래가지고 혀 바닥 위에 있는 맛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거 씹어야 돼. 녹아야 돼.
액체 상태야. 그러니까 뭐죠? 이른바 말하면 액체 상태, 기체 상태, 파동 상태에 올라가는 거야. 그 향기를 마시고 산다. 아, 이건 이른바 말하면 왜 돌아가신 영혼들이 빛의 상태가 되거나 차원이 달라져 버리면 이게 뭔가 하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빛의 속도를 뭐죠? 능가하지 못한다 그랬지, 그지? 상대성 이론에 나오잖아. 빛의 속도와 같아져 버리면 질량의 세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빛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뭉쳐진 게 질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바 세계는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가라거나 이런 존재들은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바 세계에 대한 뭐라 애착, 아까 있죠 탐착, 야마천군 개천 본 거 있잖아요, 그죠? 애착이 있으니까 장막이 됐으니까 이들은 그런데 뭐라 아직까지는 육신은 벗어내던지지만 감각기관이 살아있으니까 그들은 뭐죠? 기식이라고 해서 향기를 마시고 삽니다. 영가들은 그래서 음식을 줄줄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식 기식을 해요, 그들은요. 그 우리들 주변에 지금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몽환이 그들은 영혼의 세계에 대한 빛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게 자꾸만 제사 지내고 천도제하고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언제가 탁 깨달아 버리기를 지금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 이 빛도 말이죠, 중요한 게 있다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눈으로 보는 빛, 이건 망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른바 말하면 수정체로 본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눈으로 보는 빛이라고 하는 건 빨주노초 파남보야. 그런데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자, 어제 제가 부산 해운대 앞바다 정말 아주 파랗게 빛나대요. 자,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해운대 앞바다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근데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눈으로 보이는 또 다른 빛의 세계가 있다니까. 아까 우리 무슨 청정한불 무슨 눈이 다 나왔잖아. 아까 거기 교재 나왔지. 상주한불 무슨 한불 부주한불 눈이 다 달라. 그리고 또 오한오지라고 해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전부 다 눈이 달라가지고 볼 수 있는 이른바 광명의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달라져 버리면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니까 지혜가 달라져 버려요.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니까 지혜. 유관은 무슨 뭐 성소작지다, 뭐 천하는 묘관찰지다, 오한오지라는 게 있거든. 그 자꾸만 이게 뭐냐? 우리가 해탈 껍데기를 자꾸만 벗겨나가고 껍데기를 벗겨나간다는 건 바로 뭐냐? 나를 내려놓는 거야. 나를 비우고 버리고 자꾸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되죠. 남들이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대로 무슨 빛으로만, 그렇죠. 점점 가면 갈수록 빛의 찬란함의 정도.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뭐죠? 이른바 차크라로 우리가 차크라 공부했잖아요. 이런 회음열서부터 해가지고 빨주, 노초, 파남보.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의 빛깔이 왜 파랗다? 왜 파랗다? 하늘의 빛깔이 파란 이유. 그게 이른바 말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가운데 파장이 제일 짧은 게 파란색이거든요. 지구까지 도달 못해. 그러니까 황혼 무렵에 푸른 주황색이 막 아름다운 색깔이니까 파장이 장파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하늘 파란 거 여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햇빛도 이렇게 먼 거 아니? 차원이 다른. 이게 전부 다 빛의 색깔이다.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아래서부터 쪽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파장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빛으로만 존재하는 세계가 이게 차원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진짜 제가 말씀인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해야 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바지는 삶을 살고 내려놓으면 내릴수록 뭐라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탁월한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 유대인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어느 누구보다 지구상에 있는 어느 민족보다 제일 어린 나이부터 누구에게 뭔가
보시하고 봉사하는 습을 들여놓은 민족이니까 복이 많으니까 아이디어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IT 산업을 많이 휩쓸어가고 복 때문에 그렇다는 지혜 때문에 그렇다.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여기 나오는 이 빛의 세계가 야마천 이런 거 다 전부 다 뭐라 점점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나가는 어떤 건 단계 같은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이나 과학이라거나 다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건 공부예요. 무슨 천당에 가라 나라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걸 명심하시고 네 정말 우리가 네 차례차례 한 단계 한 단계 공부할 때마다 내 마음자리에서 진정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 육바라밀 행을 닦고자 하는 마음을 정말 수승하게 가셔야 돼요.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60기 재무담당 서정덕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네, 스님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화엄경 구절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품에서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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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이런 구절이 화엄경에 나오는지도 알고 싶어서 큰 스님께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화엄경에서 나오는 규절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고 가장 많이 공부되는 규절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공부한 대로 보면요, 거의 우리 39쪽에 보면 강림보살의 찬탄이란 부분이 있죠, 그죠? 강림보살, 깨달은 강림보살의 찬탄에 보면요, 거기 요게 나오는데 한 장만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40쪽에 보시면 개송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뭔가 하니 이 개송 가운데 보면 맨 뒤에 보시면 거기 나오죠. 이게 참 중요한 규절인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능인불교대학 저 초급반에서 이거 내용 공부한 적 있습니다. 마음이 뭐라 몸에 있지 아니하고 들어보셨죠, 그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바로 있잖아요. 그 41쪽에 보면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며 몸 또한 마음에 있지 아니하되 능히 불살짓나니 마음이 몸에 있지 않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않대. 마음은 허공이야. 몸 가운데 마음이 들어있는 게 아니세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죠. 저 백열등은 전기 통하면 저렇게 필라멘트 텅스텐으로는 필라멘트에서 뭔 거 아니 전자가 나오면서 깨져가지고 빛과 일이 나온다. 우리 몸에 나선장 세포마다 핵이 있는데 DNA, RNA 코드가 저와 같이 필라멘트 구조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뭐라 공기, 기가 들어가. 부처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하면서 빛과 아주 빛과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도 5부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몸에서 아우라라는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면 몸이 또한 마음에 있지 아니하되 능히 불살짓는다. 마음이 모든 걸 다 전부 다 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제함이 일찍이 없더니 이 마음이 자유자재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자재하다. 우주 그 자체 마음의 자유자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은 속박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아까 질문하신 유명한 규절이에요. 만일에 누군가 삼세일체의 부처님을 알고자 할지되는 약인용료지 이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용료지 알고자 할지되는 삼세일체불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한다면 응관법계에서 응당히 관하라 생각하라. 법계의 근본 성품이 일체유심조다라는 얘기예요. 일체유심조. 일체 모든 만상이다 마음이 지은 것임을 분명히 알아라. 이게 강림보살 야마천군 개참품에 나오는 강림보살의 찬탄입니다. 개송이에요.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면 이는 스스로 속임이니 자기를 이루지 못하고 남을 기뻐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거짓말 같은 거 잘못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게 절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체가 정말 마음이에요. 마음은 그러니까 뭐라?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마음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놓게 되면 여기 나온 대로 허튼 말 하지 않잖아요. 여기 나오죠.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면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니 자기도 이루지 못하고 남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부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어떤 창조주들이나 타고난 성자들이 하신 말씀 우리가 믿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본래다 빛이거든요. 우리가 다 본래 몽고하니 부처님이에요. 우린 본래 영혼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쫙 이렇게 몽고하니 고요한 명경지서 같은 그런 물이 어디 가다 파동이 치는 거야. 파동이 몽고하니 뇌파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파동 있잖아요, 그죠? 우리 텔레비 보면 그 파동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파동 치면서 또 이제 잠잠해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또 파동 치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파동 치는 세계는요. 파동 치는 세계는 왜 우리가 여기 왔는가 하면은, 파동 치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이유, 이걸 얘기하고 또 이제 다음 질문을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이 본래 다 우리는 사랑이고 하나이고 빛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빛이 되기를 포기했다고 그럴까? 이른바 말하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뵈면 앞장서서 나가질 못하고 자꾸만 뒷장을 서거든. 뒤에 가서 숭얼숭얼대고,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게 다 마음이 찬열하게 열리게 되면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만의 세계로 이끌더니 영적인 삶을 살고 씩씩하게 살아야 돼. 그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면 이기심 때문에, 뭔가 여기 와서 업장소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우리가 온 거거든요. 그 금생에 여러분이 육바라민을 열심히 닦고 적극적으로 사셔야 돼.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사춘기 딸을 둔 엄마입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데요. 누구보다 모범생이었던 딸이 중2가 되면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중2병이라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학급 임원을 도맡아 할 정도로 성격이 밝고 활달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라 남들이 중2병이니 사춘기니 해도 저희 아이는 그 시기를 잘 보낼 거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지난 여름부터였나 열심히 다니던 학원을 빼먹기 시작하고 학원에선 숙제를 안 해온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처음엔 좀 지켜보자 싶어 크게 잔소리를 안 하다가 한마디 했더니 내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냐? 하기 싫대로 있는 거지. 맞는 얘기지 뭐 하며 버럭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 끝나면 바로바로 집에 오던 아이가 계속 귀가가 늦어지고 집에 오면 방에 틀어박혀 있기 일쑤고요. 외식을 하러 가자고 해도 싫다. 심지어 옷을 사러 가자고 해도 싫다. 가족들이랑 뭘 하는 것은 다 싫다고 합니다. 성적이 크게 떨어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휴대폰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가진 협박을 다해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크게 변한 게 없다고 하는데 나쁜 친구들을 사귀는 건 아닌지, 저러다 영영 가족들이랑 멀어져 버리는 건 아닌지 저도 남편도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말씀이죠. 이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네, 제가 하도 여럿을 보니까 우선 첫째로 이제 사춘기로 가잖아요. 근데 제일 이제 문제라고 하기보다 우선 그동안에 엄마의 슬하에서 크고 아빠의 슬하에서 컸잖아요. 시킨 대로. 근데 요즘엔 학교에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스마트폰 이게 너른 세상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과연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서 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스마트폰은 신세계거든. 어른들은 텔레비를 보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텔레비 보면 하루 종일 끌어안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 텔레비 속의 세계상은 별이 천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텔레비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되는데 뭐. 네, 그걸 보다 보니까
온통 새로운 세계를 많이 보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 제2의 1의 탄생, 엄마 아버지 뱃속에 사는 걸 첫 번째 탄생이라고 한다면 장자크 루소라고 있죠. 루소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사춘기를 제2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냐면은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면 엄마 아버지가 다 가르쳐 주잖아. 엄마 아버지가 도리를 짝짝 하면서 다 가르쳐 주고 다 해결해 주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 텔레비 속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면 섹스 얘기도 많이 있고 다른 친구들 얘기도 많이 있고 별의별 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이런 아이들을 다스리는 어머님들께서는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너무 욱박지르지 마시고요. 아이들하고 우리 말이 소통되지 않잖아. 그러면 따따붙다 대고 그러지 마시고 잘 쓰지 못한 편지를 하더라도 안목애야,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2의 탄생, 엄마도 그런 질풍노도의 시절을 체험한 적이 있거든. 새로운 시대, 스마트폰을 매일 보고 있으니 너의 안전에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상. 그리고 그런 걸 누가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 스마트폰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화하는 시간이 소화하는 시간이. 엄마 너를 믿어. 네가 잘 헤쳐나올 거라고 믿는다. 엄마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게. 근데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그 시간이 한번 이렇게 가버리면 그 시간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게 되면 내 마음이, 엄마 네 마음이 아파질까봐, 네가 네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더 걱정이란다. 완고하게 말로 하지 말고 진지하게 뭔가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그리고 우선 일당봉관이요, 중요한 건 제가 요전에 한번 말씀했죠. 믿어주시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지금 왜냐하면 그 전에 말씀했죠. 여기다 A라는 사람 갖다 놓고 B라는 사람 여기 있는데 그냥 안차 만나도 뭐죠? 파동이 닮아가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파동이 같거든요. 파동이 같으니까 그게 공명을 자꾸만 하게 되니까 아이들에서 간절한 기도를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하암신양이가 불보살님, 정말 우리 아이가 이 시기를,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기를 잘 좀 그렇게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는 살아가면서 독립자존의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진지한 자세로 그렇게 아이들을 잘 보살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로하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